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각자의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에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으셨죠? 어떠십니까? 그 말씀을 때문에 혹은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간 덜 염려하셨는지요? 혹은 비슷하게 혹은 더 염려하셨는지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염려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었다 해서 또 염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논문을 쓸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여기 머리가 동그랗게 없어졌네. 그래. 아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데 보니까 그게 원형 탈모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숭숭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니까 나 이러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염려도 더 생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형 탈모증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게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오는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만성 설사를 하면서 한 달, 6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시달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좀처럼 염려를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준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섯 가지 면에서
염려가 무익하다는 걸 살펴보았죠. 기록하신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죠? 걱정은 우리의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또 걱정은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한다. 또 그 다음에 염려는 우리의 크리스천의 정체성 또는 그 테스티모니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날의 그 염려, 고충은 그날의 족하니까 내일 건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라. 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염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상처를 입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습관을 무엇인가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답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염려는 반드시 대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멈추어야 한다. 두 번째 이 부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세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조물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키가 있어요. 키 동사가 있는데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보듯이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묵상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뭘 보아야 될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또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염려하는 그 내용,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걱정이 될 수 있고 돈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나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사람은 점점 더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자기 내면 세계 속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자기의 상상의 시나리오를 피면서 정말 이렇게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생각 속에서, 그 집착 속에서 나아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 세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창조의 세계, 하늘을 보라.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새를 보아라. 저 들판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나무들과 또 그 꽃들을 보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염려하는 대상으로부터 관심을 어디로 옮기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피조세계, 창조세계로 향하게 하라는 게, 이게 되게 단순한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아주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염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괴롭히고 스며들 때에 잠시 내려놓고 밖을 내다보거나 걸어 나가서 하늘을 물끄러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지, 이 넓고 넓은 이 세상, 또 이거보다 더 넓은 우주,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좌충우돌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사건들, 고난들, 이런 생각이 마음을 확 잡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 뜯어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저 새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고 저 이름 모를 그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땅을 유지하심,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가만히 잠잠히 눈을 뜨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우리를 가르치는 신학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들로 우리의 교사와 선생을 삼으심을 보게 됩니다. 힘없는 참새가 가장 현명한 자에게 신학자와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로 늘 크게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팅게일을 들을 때 뛰어난 설교자를 듣는 것입니다. 이미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주방에 있는 게 좋아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한 요리사이시며 우리를 초청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새들을 손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십니다. 믿음의 상상 속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분의 묵상을 통해서 표현된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저거 헛소리하네. 저렇게 이 사람은 안 되지. 현실이 어떤 건데, 눈을 봐봐.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망하게 됐다고. 그거 보지 못해? 느껴지지 않아? 그게 현실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여러분은 살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권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며 기쁨으로 또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보라 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자연세계 속에서 그 새들을 보며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세기의 설교 황태자였던 찰스 스퍼전도 이러한 부분을 자기의 그 당시 이제 그분이 54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짧은 생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어마어마한 그 설교를 감당을 하셨고 그의 설교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설교 한 편을 읽어보게 되면 읽다가 잠이 올 정도로 그렇게 길고 깊고 표현이 예리하고 섬세하고 시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한번 표현을 들어보실래요? 아름다운 백합화야, 너희가 어리석게도 염려하는 우리를 꾸짖는구나. 울새가 참새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근심에 쌓인 인간들이 왜 그리 날뛰며 염려하는지가 정말 알고 싶어. 참새가 울새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 생각엔 너와 나를 돌보시는 그러한 하늘의 아버지가 그들에겐 없는 것이 아닌가 해. 이것도 스퍼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게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잠에 쿨쿨 잘 들기도 하고 아니야 운동이나 하지 않아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을 잊어버리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연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위죠. 또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민족 명절 속에서 이제 이 계절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이제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과밭에 사과 따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과가 몽글몽글 맺혀지는 것, 한번 사과도 그냥 그래서 바로 입으로 가서 먹지 마시고 그 색깔도 한번 보시고 그 향도 한번 맡아보시면서 올해도 이렇게 사과가 맺히게 해줬구나. 이것이 맺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농부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구나. 이런 식의 믿음의 시각, 사고방식은 여러분 많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 섭리적인 보살피심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는 염려는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서 물러가고 초조함과 불안과 여러 장애들이, 마음의 장애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한 편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설교 한 편을 잘 듣고 돌아가서 옛날처럼 사는 것이 될 것이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시면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분명히 염려의 습관을 저버리고 또 다른 거룩한 습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처음에는 그 창조세계, 피조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케어하시는가, 얼마나 그분의 생각이 자녀들 향하여 많은지, how mindful of you, how mindful of us.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표현이 쭉 쓰이냐면 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쭉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게 중요해요. 너의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의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너의 천부. 자, 하늘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요즘에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Do you know me? Do you know me? You said, I know you. I know you.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거듭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염려하면 어때요? 뭐 누가 알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만 지긋지긋하게 염려하고 저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이 현실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염려 속에 갇히어서 그냥 이렇게 절망하고 속 썩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우리의 그 상태를 아신다. 지금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 있고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으며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장애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느껴지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요. 머리 당연히 알지. 그거 한두 번 듣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 50년인데 아마 수백 번, 수만 번, 뭐 수천 번 들었을걸?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시면 믿는 대로 삶 속에 행동으로 가느냐.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믿음의 한 요소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지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염려가 그 자리에서 멈추든가요,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그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삶으로 그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 사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주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기에서 넘어서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의 경험 속에 있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 사업가였는데 이 사업을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만 아는 염려와 걱정이 있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늘 있고 뭐 물건 또 일꾼들 관계 또 지불해야 되는 거 또 이렇게 돈 계산하면서 이게 넘버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염려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염려가 없었던 날이 없어요. 맨날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고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 없이 그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담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천은 안 되니까 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맡겨버리기를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냐면 당신 사업체가 불이 났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화를 받고 사업장으로 쭉 가는 거예요. 불에 타가지고 이게 막 활활 타오르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냥 보고만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Fred 알고 있어. 알고 말고 문제될 게 없다네. 난 오늘 아침 내 사업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그것을 태우시길 원하면 그것은 그분의 일이겠지. 근데 저였다면 이렇게 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 맡긴 것의 결과가 불로다 홀라당 타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맡겼고 믿음의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이것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은 이거 하나님 거잖아. 나 이제 걱정 안 해. 그분의 뜻에 따라 행했으면 나는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어떠한 결과.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은혜에 맡기고 잠 쿨쿨쿨 잘 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되게 듣기는 굉장히 괜찮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이걸 믿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으로 일하신다. 우리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그거를 믿고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삶도 열심히 살아가고 이게 가능할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에 깊이 빠져들듯이 매일 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며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저도 사실
당뇨를 이제 40년 가까이 앓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있어요. 뭐 우리 아내도 옆에서 사니까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거 새벽에 당 떨어지면 어떡하지?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계속 당을 재봅니다. 하다가 의식이 떨어질 정도로 당이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사실 새벽에 당이 떨어져서 사경을 헤맨 적이 아주 여러 번 있고, 또 운전을 하다가 제가 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어딘가를 들이박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즉시 발견하고 911을 불렀을 때 그 주변에 있던 911이 와서 저를 깨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마 여러분이 저의 입장에 있다면 나 앞으로 운전해도 되나? 이거 또 자다가 떨어져 갖고 이거 또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제가 자고 깨는 것 주님의 은혜죠. 제가 자고 깨는 것 주님의 은혜죠. 제가 이거 기도 중에서도 고백을 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바이고, 또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믿는 게 자연스러우면 맡기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분의 경험이었고 우리를 향한 권면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기도하라고 자꾸 시켜야 돼? 근데 그거는 상기시키는 면에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시간만큼 내 시간이 기다려지고 내 영혼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맡길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염려하면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굴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널브러져 있죠. 무기력하죠. 저항할 수 없죠. 만약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이래요. 일어나 나가. 너 할 일이 뭐야? 너 염려 때문에 내 시각 속에서 우선순위가 망그러뜨려지고, 자 보세요. 우선순위가 망그러뜨려지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을 장악하게 만들 염려가 있으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자꾸 미루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그냥 까부러지듯이 널브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구하라. 이게 이 단어 속에 나와요. 구하라. 뭐예요? 너가 구해야 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자, 이게 상당히 해석을 필요로 하는 아주 그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이게 뭐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자, 제가 이제 팁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그 geopolitical 혹은 geographical 그 terrain, 이런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 거예요. 내면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뭘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의로운 일들, 마땅한 일들, 옳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인의 예를 들어보면, 이거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고 막 사람들 감원시키고 자르는데 나 이거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겠지요, 당연히. 세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그날을 맡기고 일찍 가서 동료들에게 정말 기쁘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그 시간 똥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누가 보지 않던 일하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고 실망에 빠져 있는 동료가 있으면 정말 격려해 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또 하루의 일과를 정말 미리 좀 뭐 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퇴근하지 말고 딱 일할 만큼 하고, 아니면 그 이상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뭐예요? 그 공장장이 보거나 혹은 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네, 정직한 사람이네,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 바로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 실제가 되면 여러분, 할 일을 당연히 하고 살아가고, 안 해갖고 뭐 마음에 죄책감 들고 이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위한 문제 중요하겠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해 나가면서 그 모든 삶의 소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의로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하면서 행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게 그러한 삶이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물질주의, 반드시 매몬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적해 놓음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 미래를 예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조금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은 그릇된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부지런하게 그날의 일을 그날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생각 이런 것들을 창조적인 행위로 전환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대화,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우리가 늘 듣듯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의 의로운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갔던 사람들, 조지 밀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코리 텐 붐 여사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늘씬 얻어맞고 감옥에, 축축한 감옥, 어두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 1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밤 12시에 너무나 아픈데 욱신욱신 쑤셔오는데 나 이거 하나님이란 게 결과가 이거야? 이렇게 불평해도
뭐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그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서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이 감옥의 이 축이 막 흔들려요. 그들이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제수들을 채웠던 착고들이 다 풀어져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간수가 떨어요. 나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 집에 구원 얻는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이 후에 이어진 이 역사와 무관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런 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이분도 고아의 아버지였지만 이분이 한 가지 철칙으로 지켰던 게 뭐냐면, 삶의 그 고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입을 벌려갖고 나 돈이 없는데 애들 먹여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원했던 게 그분의 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미니스트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 일을 하는 거, 요즘에는 하도 이런 것들을 아주 목사님들이 많이 까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면 그게 뭐 믿음인 줄 아십니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믿음 좋고 안 좋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교회 뭐 봉사하는 거 시킬 필요 없어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러한 필요가 있고 내가 시간이 되고 이거 살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항하면 끝이에요. 누가 알아봐든 알아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문제 일으켰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또 역반응적인 설교들을 하시는 설교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균형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부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위하시고, 거기서 감사함이 나오게 되고 감사함의 열매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나누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교회 압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다면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요. 우리의 하는 일, 계획, 우리 미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실 수 있었던 평강의 왕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 실천사항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좀 염려가 마음에 다가오면 한번 밖에 나가서 좀 보시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이 됐던, 가정이 됐던, 공부가 됐던, 교회 일이 됐던 하나님의 일로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면서 옳은 일을 해나간다. 바로 오늘 메시지가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올 때 염려 대신 기도하시고, 걱정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찬양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다가올 때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나아가서 이웃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를 권고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이 완전하게 저희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